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궁극적인 신을 찾아간다라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짧은 한 구절을 토대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우리와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선포식의 겉면의 메시지, 이러한 메시지는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이며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이며 저 또한 목회 사역 가운데 주로 사용했던 예수님에 대한 복음 전파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쉽게 믿을 수 있을까 해서 설교를 쉽게 하고 이해가 잘 되는 그런 설교로 여러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은 설교는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탈피하는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아도 선포되어져야 하는 내용은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설교가 감동적이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포인트는 다 감정적인 면에서 감동을 느낍니다. 아주 노련한 설교자는 감동의 포인트를 잘 알고 감동적인 예를 들면서 감동적인 설교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 감동적인 설교는 감정에 호소되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쉬운 이해의 설교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라 식상해져 잊혀지기 쉽고, 그래서 반드시 쉽고 감동되는 설교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설교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만큼 많이 설교되어지는 주제도 없고 또 많이 들어왔던 주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설교들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에 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에 거할 수 있을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들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부드러운 음식, 쉽고 기복적이며 감정적인 설교에만 길들여져 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혼자 하면서 조금은 어렵고 딱딱하지만 체계적인 이해를 갖는 것이 신앙에 큰 유익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이해와 지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답이 분명한 듯 하지만 사실 예수님에 대해 누구신지 대답을 찾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처럼 어렵고 복잡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른 어떤 성삼위일체 하나님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보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 완전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무엇을 이해하거나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에 대해 한정하거나 규정 짓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정의한다는 것,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규정하거나 단정하거나 규명 짓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일단 기본 전제로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성이 깊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대한 이해도가 희미한 거울처럼 보는 것과 같다고 했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대답을 계속적으로 찾아 나가야 합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부분만이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깨닫고 고백하며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갈 때 우리는 대답에도 형식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질문에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 형식을 찾아보면 어떤 회사에 여러분이 면접을 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회사에서 나의 이름도 나이도 심지어 나의 성별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에게 종이 한 장을 주면서 당신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주문한다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무엇을 쓸까요? 첫 번째는 출신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겠죠.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그래야 나이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부모님은 누구신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그래서 나의 성씨는 무슨 성씨인지, 나의 이름은 무엇인지, 나의 성별은 무엇인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나의 키는 어떻게 되고 몸무게는 어떻게 되고 나의 건강 상태는 어떻고 나는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알러지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 성격적으로 나는 참을성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내향적이라거나 아니면 외향적이라든가 아니면 난 계획적인 사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한 성격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경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공부했고,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어떤 직장을 다녔고, 어떤 연구를 했고, 어떤 업적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거기에 쭉 나열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식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 사람으로 치면 출신 배경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성에 대한 대답, 사람으로 치면 심신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대답, 사람으로 치면 경력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굵은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첫째는 존재에 대한, 둘째는 속성에 대한, 셋째는 사역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해야 되겠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에게 이해되어지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분명히 아는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신학적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제가 아는 지식의 상당 부분이 점검되어져야 되고 다시 정리되어져야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설교가 그러했는데요. 지난주 설교는 준비한 시간에 비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진 내용이 제 스스로 평가할 땐 아주 낮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궁금하시면 다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결과물로 나온 것들이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을 설명하려면 100을 알고 있다면 70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100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정리를 해보면 70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나 신앙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 속에 가질 때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볼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 믿음이 약한 남편이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야 설명 좀 해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체계적인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존재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죠. 우리는 흔히 인자, 인간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인자라는 말을 쓰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통의 대지에 두 개의 작은 소지를 다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은 항상 균형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극단적으로 치닫는 신학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부분을 작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은 신앙입니다. 신앙의 균형성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함께 두 바퀴처럼 굴러갈 때 균형 잡힌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특출해서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만을 가지고 사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내가 세세한 것까지 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기도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과 기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는 우리의 기도가 균형 잡힌 바퀴처럼 굴러갈 때 그것이 좋은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존재론적으로 설명할 때도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둘째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신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생각해야 되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출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이 공간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태어나신 때는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식민지 사업을 정리하는 그때 예수님이 출생하셨습니다. 태어나신 장소는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자라시기는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자라셨습니다. 이 정도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인간적인 예수님의 존재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실제적 출생과 자라심, 이것은 더 많은 정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0세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모습도 나오지 않고 잠시 한 사건 외에는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이전에 그분은 그럼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런 부분으로 증명이 된다면 이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또 어떻게 설명되어집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시간이 존재하기 전 우리가 알 수 없는 까마득한 시대 태초라는 인식의 시작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늘로부터 오신 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신학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초점을 맞춘 무게중심을 둔 신학을 위로부터의 기독론이라고 하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춘 신학을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수천 년 교회 역사 속에서 주류는 위로부터의 기독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면서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주류의 철학이 되면서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역사적 예수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인간으로 오신 청년 예수의 흔적을 찾고 그가 정말 했을 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고들, 오랫동안의 수고들의 결과는 그 한계점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는 2000년 전 실제하신 인간 예수의 모습을 온전히 찾을 수 없다가 결론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자료는 어떤 것이냐? 이 자료는, 이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리스도시라고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문이지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문을 가지고 누가 역사적 사실을 찾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분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한 유대인 청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일면만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은 무엇이냐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수식어를 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처음과 나중은 동일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인간을 사랑하시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잠시 오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시 물어보죠. 우리는 존재에 대한 대답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두 번째 측면을 한번 보면 예수님의 속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은 인간적인 품성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신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줄이셨다라는 말씀은 원어적으로는 시장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들에는 몹시 시장하셨다라고도 번역을 하죠. 예수님은 시장을 느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름을 느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길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는 피곤을 느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가장 인간적인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적으로도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랑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예수님께 전할 때 뭐라고 전가를 보내느냐 하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기도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슬퍼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기뻐하기도 하셨고 화내시기도 하셨고 탄식하기도 하셨고 분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고독해하기도 하셨고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놀라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지만 인간이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을 넘어서 아예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인격적인 만남으로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자 하셨지만 예수님은 아예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감정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소통을 이루어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님,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쁘게 합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보다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출발점이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한때 금수저, 흙수저란 말이 유행했었죠. 이 말은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을 비유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우한 상태에서 어렵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흙수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닮을 기대를 아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와 출발선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아니요 주님, 주님과 우리는 다른데 함께 따라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런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서 인간과 더불어 사시면서 똑같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냐면 주님을 닮아갈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갈 희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나와 똑같은 인간이셨고 내 고통을 함께 겪으셨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나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해서 물질을 다 잃어버렸을 때 아주 부자가 와서 여러분에게 안 됐다, 슬프다, 괜찮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이 병이 들어서 연약할 때 아주 건강한 사람이 와서 병 들어서 얼마나 힘드냐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이 자녀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자녀가 아주 잘 나가고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런 집에서 와서 자녀 문제로 고통스럽죠라고 하면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 가장 큰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와 비슷한 고통을 겪는 자의 위로가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입에만 나오는 위로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셔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어렵고 힘든지를 잘 알고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친히 겪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이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동정녀 사건인데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인류 역사의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기도 하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예수님 가운데는 인간으로 가질 수 없는 특별한 모습, 신성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시죠. 또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오신 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분도 예수님 외에는 안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 지붕을 뚫고 온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정체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분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위와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두려워 떱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라고 하자 예수님은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걸 한자로 계시라고 하고 영어로는 드러내다는 reveal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의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실체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궁극적인 신을 찾아간다라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계시의 그 산물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발견해 나간다는 것은 헛된 일이고 인간의 노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신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신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 지혜의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신성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그 안에 인간의 모습, 즉 인성과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 신성을 다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적 면모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간 예수를 따라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살자는 좋은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점점 고착되고 변질되면 예수님의 일면만, 인간적인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우리는 인간적 면모만 강조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의미에 사는 말은 괜찮지만 그것만 강조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만 강조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고 삶은 우리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삶과 신앙을 구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악한 일을 하면서도 주일날 죄책감 없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는 신앙도 위험하고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는 신앙도 위험하고 이 두 개가 두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대답으로 그분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은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할 때도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초에 말씀으로 먼저 존재하신 분이셨지만 그러다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역사의 한 시점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가장 분명한 설명들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지난주 말씀드렸죠. 제물이라는 것 자체에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제물처럼 각이 떠여지고 피를 다 쏟으시고 살과 뼈가 분리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물로 드려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물을 때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대답은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와 본성에 관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에 와서는 이것이 지식적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는 바를 지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와 연관성이 없다면 그에 대한 지식도 사역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무리 명료한 지식으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속에 머리로만 있다면 주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 분인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것이 중요하고 주님은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결코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은 강요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떤 힘센 남자가 아주 어여쁜 여인이 있어서 그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나 사랑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자, 이게 사랑일까요? 그 말을 듣고 무서워한 여자가 그래요, 당신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고백이 정말 사랑일까요? 그 말을 듣는 그 남자가 그것을 정말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실 때 여러분 강요되어져서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실까요? 강요되어진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강요되어진 사랑의 고백은 강요되어지는 순간 사랑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바쳐가며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마음에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시냐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키가 작으신 분이고,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못 다니신 분이고, 딸만 4명 놓다가 아들 하나 놓으신 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제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없다면 그 지식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제게 어머니는 어떤 존재이며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분이신지 다른 장황한 설명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진솔한 어머니에 대한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믿음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어머니를 향한 저의 사랑의 고백이고 진심 어린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을 때 가장 중요한 대답이 무엇일까요? 제가 신학적 이론 몇 가지 넣어서 여러분에게 길게 설명드린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고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설명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없다면 이전까지의 지식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만약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지식이 허무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할 자라고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나의 선한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양의 울타리 안에, 그분의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자로 믿지 못하고 고백되어지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향한 그 많은 명칭들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그분의 사역적 특징은 계시와 화해라는 큰 축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 분,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표현하신 분이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계시적인 측면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죄로 인해 나누어진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의 제물, 희생의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또 다른 측면은 화해적 측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실로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위에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적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을 통해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력 넘치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